출애굽기 19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출애굽을 하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산 앞에 진을 치게 되죠.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업어서 인도했다. 보호죠, 보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그 업어서 인도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라 그러죠. 하나는 보호고 또 하나는 훈련이라 그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 때쯤 되면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떨어질 때는 두렵지만 막 날개짓 하다가 이제 날게 되는 이런 훈련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첫 번째는 보호하셨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보호하셨죠. 낮에는 광야가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데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라에서 도저히 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보호하시오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기만 하면 마마보이가 되죠.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한 계획, 멋진 사명,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 자,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건 궁극적인 곳이 아니다. 궁극적인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육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를 잘 알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온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아봐라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꼽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계획이 여기 있어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또 주권자시니까, 만유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다 속하였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이 안 되죠. 아니,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한글 번역이 조금 부족한 데서 오는 거죠. 뒤에서 내 소유는 보석 같은 소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보석을 지칭하고 가장 값진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이 민족 내 소유 중에서 가장 값진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온 인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 영적 리더의 나라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늘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확실히 깨달아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백성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새 삶이 있고요,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요 계획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죠. 이제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너희가, 이 오늘 말씀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신약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소유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을 확실히 알고 새로운 삶을 살며 새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만나면 안 된다, 그냥 만날 수가 없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첫 번째는 성결함으로 준비해라. 두 번째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만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의 경계를 정하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성결함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거망동하고 경솔함으로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옛날에 대제사장이 발목에 끈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들어가서 꺼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또 두려운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가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장이 아니라 3일을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 원래 하늘 위에 계시던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회개와 성결과 거룩함으로 준비된 만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보배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런 목적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새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당해야 될 새 사명,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